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 14년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 아수르에 있는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재차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사네립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대한 공무를 보내서 이 전쟁을 멈추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네립은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전체를 포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히스기야를 이렇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도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공을 바쳐서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은 또 예루살렘은 궁핍해져 가고 그리고 또한 저 많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의 군대와 대적해서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더 이상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기도가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19절 다음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있은 후에 이스라엘은요, 이 전쟁에서 칼로 무기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밤새에 거기에서 다 죽고 혹은 도망가며 돌아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리고 이사야의 기도가 함께 매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리고 주님만 앙망하며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니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는 이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군대를 다 멸하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그 고통과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며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이 아수르와 함께 왔던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 도망가며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을까?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주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물론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무기가 있어야 군사가 있어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기에도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수에도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에 있고 그 지혜는 은과 정금보다 돈 진주보다 낫고 그 좌우에는 장수와 부귀가 있으며 그 길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으며 마침내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귀한 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혜. 이제 아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주를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주를 경외함이 보배이다라는 이 말씀에 또 다른 숨겨진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그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의지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 이방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자기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생각과 경험들을 더 많이 의지하며 그리고 더 거기에 몰입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깨닫게 하시게 되었다고 말씀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며 너희를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절에 내가 이제 세 번이나 말씀하며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는 때가 되었고 이제는 일어나며 이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시면 우리의 영적인 혹은 또 우리의 육적인 모든 문제가 반드시 고쳐지며 또한 회복되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있고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제는 참지 않으시고 인내하지 않으시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죽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없거나 아니면 또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심판도 하나님의 또한 진노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회개하며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사건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분명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모욕할 때에도 참으신 겁니다.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실 지금까지 인내하시며 참으신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도에 내가 들었다, 내가 이제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밤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그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다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며 나타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이것이 성경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며 보배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며 근본이고 지혜인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과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